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 22절 한 절입니다. 네, 오늘까지는 가정에다 설교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1장 22절 말씀. 1장 22절 말씀. 1장 22절 말씀. 여기 앞에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있다네. 네, 사무엘상 1장 22절 다 찾으셨으면 네, 이거 사사기 뒤로 넘어가야 돼요. 됐어요. 1장 2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네, 한번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아는 사무엘상,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기도에 대해서 볼 때도 이 본문을 좀 봤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하였는지 자녀를 그래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말로 사무엘인데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쉐멜이에요. 쉐멜. 네, 쉐멜. 그래서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 앞에 있는 쉔이라는 것이 자기의 이름이 되겠죠. 쉐멜 이 뜻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은 그 위에 앞절에 보면은 그 사람 엘가나와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가 이제 안 쫓아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이가 누구냐면 사무엘이겠죠. 사무엘이 젖대면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저도 신학교 가보면 조사무엘, 이사무엘, 박사무엘 되게 많아요. 사무엘이 되게 많아요. 네, 신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성경 인물 천재, 뭐 요셉이, 요한이, 막 베드로, 막 이런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은혜인 것은 다 이름 같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저 교수님 첫 시간에 막 그 강의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1학년으로 제가 다시 입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 들어갔더니 막 이제 교수님들이 막 이름을 불러요. 여기 사무엘파 손들어, 사무엘들이 손들어요. 네, 요한파 하면 요한들이 손들고, 네,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딱 질문하시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왔냐? 엄마 아빠가 서원했다고 보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서원에서 온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저같이 그냥 평범한 이름들은 자발적으로 온 건데, 이름이 좀 특별한 사람들은 서원에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딱 다들 그리고 표정이 어두워요. 예, 밝지 않아요. 그래서 강의실에 이렇게 보면은 표정이 반으로 나뉘어요.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은 기대감에 가득 차 있는데, 예, 엄마 아빠의 강요에서 이끌려 온 사람들은 암흑기예요. 은혜가 전혀 없고 다크서클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추석을 다 부르시더니 뭐라냐면 니네들은 다 떨어져 나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1학년 1학기 첫 시간에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학기가 지날수록 다들 휴학하고 다른 학교 가고 막 다 이렇게 거의 한 2-3명 남고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처럼 우리가 사무엘이라고 하면은 뭔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녀의 좀 표본 같은 느낌이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이 사무엘에 대해서 좀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무엘이 젖된 후에 우리가 젖됐다고 하면 보통 몇 살이죠? 왜 9살이라고 하냐면 목사님 친구는 9살까지 엄마 젖을 먹은 친구가 있어요. 네, 그죠? 아무튼 그래서
6개월 만에. 네, 그죠. 저희가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보고 그 유네스코라는 그 국제기구에서는 그래도 만 3살까지는 먹여도, 예, 그러니까 겸하여 먹지만 만 3살까지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이제 한대요. 근데 오늘 보면은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무엘을 잘 키워서 젖을 뗄 때쯤에 가서 이제 내가 사무엘을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한글식으로 보면 젖됐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생각에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막 영아학교 막 이런 거 있어요. 영아부, 유치부, 영아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학교가 있다, 영화에. 영아 아이들 그 교회에서도 영아 유아학교 막 이런 거 있어요. 예, 막 오감 발달 막 해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지금 오늘 젖된 후에 오늘 지금 이 포인트는 뭐냐면 젖된 후에가 다른 거예요. 예, 이 젖된 후에가 그래서 우리도 그냥 말씀의 성경 읽을 때 보면 젖됐다 이러면 그냥 보통 6개월에서 뭐 돌 갓지난 아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을 적에 사무엘을 성전으로 올려보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올려보내면 그 젖된 그러니까 돌 갓지난 아이를 누가 기르겠어요? 그죠? 손이 제일 많이 갈 때예요. 예. 근데 그걸 누가 기르겠냐고요. 예. 그쵸?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래 원문의 젖됐다는 뜻은 이 뜻이 아니에요. 예. 이 젖됐다는 그 히브리 원문의 단어는 뭐냐면 까말이라는 거거든요. 예, 까마타 할 때 그 까말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양육이 완료됐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자녀로서의 양육이 완료돼서 부모 없이도 모든 것을 혼자 잘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 이스라엘식으로 보면 어떻게 보느냐면요. 요즘으로 치면 요즘 시대에 우리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 시대 때 보면은 뭐 9살 정도가 됐겠지만 요즘 현재 저희를 사는 시기로 저희들 세대로 보면은 영유아기부터 어느 때까지냐면 청소년 시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청소년기까지가 발달이 거의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까지 뭐가 발달하면 지적인 것도 발달하고 정서적인 것도 발달하고 영적인 것도 발달해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것도 발달해요. 그다음에 신체적인 것도 발달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등학생들 보통 요즘 길거리 고등학생들 보면은 얘네들이 성인인지 아닌지 잘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나쁜 마음을 갖고 편의점 가서 뭐 술, 담배를 사기로 말하면 굳이 액면가로 이게 성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을 생각할 때 막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어릴 때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막 자녀를 막 드려야 된다고 이런 경우들이 쉽지 않게 주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 사람이 만들어낸 신과 같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람을 잘하셔서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역량을 갖추었을 때까지는 하나님 반드시 누구의 손에 맡기냐면 부모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네, 부모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에 있어서 그 젖됐다라는 말은 양육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성인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된다고 해서 인간이 완전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할 때마다 좀 내가 구멍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젖됐다는 까말이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 여러 가지 완벽하다, 완전하게 양육이 끝났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는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고 교회가 왜 이렇게 가정을 중요시하느냐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범의 본도 보여야 되지만 부모로서 자꾸 뭐예요?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이들을 자꾸 들여다보고 아이들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대화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까지 한 인간으로서 세상 가운데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 왜 그러면 하나님을 이 사무엘이 한나가 사무엘을 젖된 후에 맡겼냐는 거죠. 그럼 성전 가면 뭐 손이 덜 타고, 네, 품이 덜 들고 이럴까봐 젖된 후에까지가 아니라 이 성인으로서의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는 부모가 선택하잖아요. 그 지금 장로교단에서 보면, 저희 교단에서 보면 16세가 되면 입교문답이라는 거래요. 근데 입교문답이 뭐냐면, 저희 소율이는 담일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거는 뭘로 하냐면 부모의 신앙으로서 받은 거고, 성인이 되는 걸 만 16세로 보는 거예요. 만 16세가 되면, 너 개인의 신앙으로, 교회가 이 아이를 볼 때, 이 아이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16세가 되면 다시 다시 세례, 입교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너의 신앙 고백을 다시 받겠다는 거예요. 재확인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드리는 걸 대표적으로 이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나가 사무엘께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한 성인으로서의 독립된 그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무조건 막 교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부모나 가정으로부터 충분히 받아야 할 사랑과 양육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전에는 부모와 가정이 그것을 해주지 못하면 무엇이 해줬냐면 동네가 해줬어요. 마을이 해줬어요. 네, 맞아요. 마을이 해줬어요. 예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저희 옆 동네에 남자 전학온 학생이 하나 살았거든요. 그런데 걔가 늘 행색이 좀 초라하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늘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반장이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선생님한테 걔 이제 형편을 알게 된 거예요. 엄마는 안 계시고 집을 나가서 안 계시고 이제 아빠도 이제 방 하나를 얻어서 이제 걔랑 살지만 일거리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니까 걔가 혼자 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한 2, 3일인가 안 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기에 이제 제가 반장이니까 부반장하고 이렇게 친구들 몇몇하고 가가지고 이제 데리고 이제 먹을 걸 좀 사가지고 그 집을 가봤어요. 학급비로 우리가 좀 돕자. 그래서 사가지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밥은 어떻게 먹어? 이렇게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할머니가 밥 해서 갖다 주시고 또 교회에서 반찬을 해다 주고 이렇게 해서 먹고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있잖아요. 갔더니 집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 있나 봤더니 경로당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로당 가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왜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아? 그랬는데, 지금 보면, 그때는 가정이 좀 부실해도 마을에서 키운 거예요, 아이들을. 근데 지금은 마을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네, 없어요. 네 집, 내 집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꾸 뭐 해야 되냐면 가정이 자꾸 그래도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것들을 다 해주지 못하면 아이들이 사랑을 받을 기회도 온전하게 양육받을 기회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부모의 열심으로 자꾸 뭐 하나님 앞에 자식을 갖다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과는 거리가 좀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공백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뭐예요? 우리는 다만 부모로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 다 컸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신자들이, 믿음의 초신자들이 오겠죠? 네. 그러면 또 교회 공동체가 가정이 되어서 한 생명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네, 충분히 사랑을 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역할을 이제 어떻게 되냐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원활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도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가정이 편안해야 교회도 편안해요. 네, 우리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엄마 손에서
어렵게 얻은 자식인데 엄마 손에서 그냥 뺏어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서, 여러분, 이삭을 죽이는 게 어떤 수준이냐면요. 각드는 수준이에요. 각든다는 것이 좋게 말해 각드는 거지, 사람을 포뜨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식으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그 타락한 양심을 따른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대하면 자꾸 그렇게 앞뒤가 안 맞고, 예, 말씀과는 더 맞지 않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아무렇지 않게 자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무렇지 않게 자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무엘이 젖됐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인간으로 양육시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가정으로서, 믿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는, 예,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말은 이렇게 하세요, 행동은 이렇게 하세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해주면 되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가르치면 그것이 그것이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마땅히 아이에게 그 길을 가르치라 할 때 그 말씀과 잠언의 말씀처럼 이 아이가 한 성인으로서 딱 섰을 때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를 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아는 거예요. 왜요? 부모의 그 가르침과 헌신과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잘 믿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저희 이제 소율 얘기를 들어보면 가정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죠. 정말 아픔이 많은 가정도 있고, 또 믿지 않는 가정이지만 화목한 가정도 있고, 다 여러 가지지만 어찌됐든 그것은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의 이야기이고, 이 아이들이 성인으로서의 독립되는 한 인간으로서 또 살아가고, 또 그 아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었을 때를 생각한다고 하면, 예, 지금 저희들이나 저희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나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잘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가정에서의 그 사랑과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의 타락한 양심과 또 우리의 무지함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복으로 주신 자식을 길러낼 수 없음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또 주님의 그 겸손함을, 주님의 그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넘어 담장을 뛰어넘는 것과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편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힘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하셔서 아버지 모든 분쟁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다툼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사랑 안에서 자유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 사람마다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며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